지난해 원단 예배 시간에 시편 1편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어지는 시편 2편의 뜻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 2편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시편의 첫 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이걸 직역하면 복되다, 아슈레이, 복되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편의 맨 마지막 절도 복이 있도다, 복되다, 아슈레이 해서 1, 2편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런 걸 수미상응이라고 하지요. 머리와 끝이 서로 호응하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편의 1절과 6절이 아니라 1편의 1절과 2편의 맨 마지막 절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 2편이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1편에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자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2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편과 2편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시편 150편 전체에 서문 역할을 하고 기초와 토대 역할을 합니다. 즉 1편이 시편 1편이 그 중요한 시내산 언약의 요구, 시내산 언약의 요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평생 지키고 살 것을 노래한다면은 시편 2편은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대적들을 제압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 이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가지 큰 언약을 배경으로 하면서 시편 150편 전체의 밑바탕을 이렇게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오늘은 주로 이 네 가지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첫째의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1절로 3절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나오고 2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관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나중에 10절을 미리 보면 세상의 재판관들도 나옵니다. 이걸 다 합쳐서 말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서로 꾀합니다. 즉 모의를 하는데 그 모의는 한마디로 역정 모의입니다. 즉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인가 하면 2절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반기를 든다, 그것입니다. 왜 반기를 드는가 하면 3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메시아가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박을 가하니까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2절과 3절을 가만히 읽으면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꾀합니다. 즉 모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적합니다. 말하자면 봉기를 하고 행동을 개시하는 것인데, 바로 그럴 때 난리를 일으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본질이고 이 세상의 성격이며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으로 인식합니다. 실은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사탄은 낙원에서 인류의 시조를 꿰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의 시조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그 이후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그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속박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란 그 근본을 직시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자유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니 사랑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국가도 지금은 간음죄, 혼인빙자 간음죄를 없앤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야만 한다는 게 내 인생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어느 만큼 나이가 되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이게 세상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는 사람,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이 멍에라는 똑같은 말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 결박에 해당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70인역에 예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 이 결박이라는 말을 이 멍에라는 말로 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할 테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데,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문단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이 세상에 반역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반역이 그릇되고 헛된 것이라고 꾸짖는 시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1절이 그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뭐 때문에,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게 어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하는 의취로 시인이 첫 마디를 여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의 음성은 이런 세상의 목소리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4절로 6절이 그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 합친다면은 그 수도 많고 힘도 상당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도 이 땅의 반역의 움직임을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반역을 비웃으시며 조롱하십니다. 마치 예전 고대에 신할 땅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인 그 무수한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힘을 하나로 합쳐서 그 거대한 인류의 탑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시고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그 언어를 흩으셔서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을 여기 말씀하는 허사로 만드는 것, 1절이 말하는 그런 모의와 그런 반역은 진실로 허사입니다. 허사로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1절에서처럼 이방 나라들만 분개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5절을 보면 이들의 그릇된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란을 진압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자신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하여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 여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세웠다는 말이 실제 원래의 뜻은 기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에서 기름 부었다. 그 왕에게 기름 붓는 건 그의 대관식을 하여 주는 것이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는 말하자면 그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셋째로, 이 시에서 들리는 세 번째 음성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목소리입니다. 7절로 9절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7절을 한글 개역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였는데, 그보다는 개정 개역처럼 그 영이란 그 영의 주인이 있어요. 그게 명기되어 있는데 띄어 읽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고 개정 개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누가 받은 명령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이 말하자면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이겠습니다. 첫째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둘째로 8절을 보면 이 왕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방 나라를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9절을 보면 쇠방망이로 항아리 같은 질그릇을 손쉽게 깨뜨릴 수 있듯이 이 왕에게 거대한 승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2편 7절에서 점프하듯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뛰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쩍 구약에서 예수님께로 건너뛰고 나면 다윗 왕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구약 백성 1000년의 삶이 증발되어 버리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의 믿음도 피상적이 되고, 믿음이 피상적이 되면 그의 실생활의 많은 부분이 실은 이 세상 정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믿을 게 간단해져요. 믿음은 간단한 몇 가지 표 같은 걸로 구성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 삶은 굉장히 복잡다단해서 나머지 삶의 갈피들이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 그 풍부한 갈피를 배우고 확신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고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을 붙잡고서 자기는 예수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우상 숭배자로 산다고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산단 말입니다. 믿음이 단순하고 피상적이니까 그런 것 뿐이에요. 여기 시편 2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시편 1편을 2편을 읽으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다 읽으면,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를 읽으면 신약 성경은 이 시편 2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건 다윗의 시다 라고 말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25,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 맨 앞에 보면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신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시편 2편은 성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하자면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입으로 이 시편을 말하면서 그 시편 2편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절을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는 다윗의 시라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이 시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닌가 하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갈 그 왕 위에 오를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그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먼저 읽은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 거기 길게 우리가 1절부터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절만 보면 이건 분명히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아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굴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아들. 그러면 솔로몬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그 뒤를 이 약속을 계속 보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고 네가 편히 쉬고 나면 네 다음 아들, 너의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해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니 이 영원히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왕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리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점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 시대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역사를 보면 1000년 뒤에 오셨단 말입니다. 거의. 그럼 1000년 동안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태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인데 자기들을 다스리는 다윗 왕의 후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의 통치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여 주셨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왕 자신이나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그게 삶이 안정되고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 다윗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8절과 9절의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백성과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와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 때로 와서 보면 요셉 같은 목수가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무슨 나라가 그에게 복종을 하냔 말입니다. 질이 멸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 편에서는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은 쌍방이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나님이 공중에다 대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셨고 그 후대들을 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언약을 하셨으니 이 언약을 받은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은 이게 도대체 웬 은혜냐 하고 그 다윗이 그 언약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격에 찬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평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을 것입니다만은 그 약속을 받은 편에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니 그 약속은 사람 편에서 보면 파기되었습니다. 깨진 거라고요. 혼인 언약도 쌍방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그 간음을 하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쪽이 얼마나 신실하든 간에. 그래 약속은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약속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홀로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 모든 나라들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이방 모든 나라를 소유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 또 다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으로서 부활하신 뒤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다윗 왕의 언약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이 포함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 그 맨 마지막 9절 보면은 철장이 한자로는 철장인데 쇠몽둥이 아닙니까? 쇠방망이로 어린이 여러분 아마 이런 걸 실제로 쇠방망이 주어주고 항아리들 잔뜩 있는 방에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다 깨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아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신났을 것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는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쇠방망이로 항아리 내려치면 쨍그랑 하면서 그 깨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손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여 가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쉽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을 구약시대의 언어로 구약의 용어로 정복전쟁의 용어로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 이방 사방의 나라들을 정복할 때 정말 쇠방망이로 그 항아리 깨뜨리듯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다 죽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예언자 자신도 다 알 수 없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폭넓고 깊게 성취되기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들을 정복시켜 가시는 방식은 쇠몽둥이로 그 항아리 깨뜨리는 식으로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하여 가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실제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이며 그 진행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고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잡히시던 그 밤, 돌아가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인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세계를 막 함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자기 소유로 취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곧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였고 강력한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온 세계를 휘어잡고 다스리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가 한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아주 우리 쪽에 듣기 좋게 말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에게 이런 큰 능력과 이런 큰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음성은 시인의 권고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고 마칩니다. 10절을 보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른바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재테크까지 잘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 마련한다면 자기가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권고를 무시하면 그의 잠깐의 영화와 안정은 불꽃처럼 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고 그 1절에서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고 말한 대상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을 들어라 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사의 주인님을 섬기라 그 말이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신하가 복종의 표시로 주군의 손에, 군주의 손에 입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께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못 견뎌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 속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왜 섬기냐? 우리가 종이냐? 내가 자유자인데 누구의 종이 되냐? 내 인생을 왜 누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속박, 이런 멍에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정신인데,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메시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이게 대단히 역설적이면서 그래서 매력 있지 않습니까? 떠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떱니까? 그러니 여기에 경건한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만 이 역설을 이해합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우리는 두렵고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면 그것보다 더 마음에 든든함과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의무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 철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든지. 이 세상 정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분개하고 반기를 듭니다. 그러기에 12절에는 강력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아드님에게 복종의 표시로 입맞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합니다.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자기의 길을 걷는 도중에 죄인의 길이 나왔지 않습니까? 1편에 죄인은 그게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길을 걸어요. 언제든지 그게 자기 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기 길을 걷는 도중에 졸지에 길에서 멸망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를 갑자기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3, 40년 이상을 살면 우리의 이 교통사고며 웬 이태원의 사고며 누가 5분 뒤의 일, 10분 뒤의 일, 어느 터널을 목욕하러 터널을 지나다가 불타 죽을 줄을 5분 전까지 누가 아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위태한 삶을 매일 기적처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적이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악해서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맨 마지막 말씀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됩니다. 그의 인생이 복되고 그 사람 자신이 복됩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아침에 오래전 3000년 전 다윗의
입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여 주신 장엄하고 거대한 말씀, 인류의 역사를 간단히 한마디로 조망하게 하는 귀하고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정신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여도 숨이 막히고 그것이 자기를 억누르며 옥죄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생각, 죄인의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그 생각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않기에 그의 영원한 멸망은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시때때로 그에게 진노하셔서 급한 진노로 그를 영원한 멸망에 쳐넣으시는 일들을 저희가 매일같이 보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며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릇된 마음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 기꺼이 복종하며 그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사람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새해 저희 모두가 이런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